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우문에 현답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그 지혜로운 교훈을 듣고도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인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보다야 분명 낫지요. 그러나 나은 비결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있듯이 그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것은 성신의 감화를 구하지 않은 탓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이 스스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게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 힘으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영생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 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이지요. 이 근원적 잘못을 지적을 하시고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까지도 미워하는 참된 태도를 일러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심판 피하고 구원을 받는 장소에 있고자 하는 나는 거기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은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때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건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것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는 참된 기도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건 기도 아니지요, 사실은. 기도의 본질, 기도의 형식을 따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살필 이 끈덕진 기도라고 하는 하여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한들 그 받으시는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기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우문을 주님께 던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 여쭐 것을 여쭙지 아니하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을 깨달았다면 당장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인생이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나이까 여쭈어야 할 겁니다.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여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서
비슷한 태도를 예루살렘 여행 초기에는 나타낸 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한 그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앞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교훈하신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한 강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절실한 그것을 택하라 마르다에게 교훈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교훈을 함께 있던 제자들도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리아가 제자의 심정과 태도로 주님 가까이 앉아서 언니에게 타박을 듣더라도 주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아버지와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던 한 제자는 주님의 교훈에서 인생에게 절실한 것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럴 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늘 익숙하게 생각하던 기도에 관하여서 주님께 배워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주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갔던 것과 같이 이 제자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듣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더욱 절실합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참 청명관인데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 그들에게 절실한 교훈을 이어 베푸셨다 하고서 누가 선생은 새로운 대목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목은 짝을 이루는 대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까 그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서는 이 강청하는 기도를 주제로 한 비유를 드시죠. 그죠? 밤중에 손님이 벗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푸득불 이웃집에 가서 간절히 이 떡을 구했는데 그 이웃집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라 그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마침내 들어줬다 하는 그 비유 말이죠. 그것과 비슷한 비유가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끈덕진 기도, 흔히들 말하지요. 그리고 두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그 위대한 분인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나. 이게 사람이 보통 재주로 할 수가 있는 일인가. 성신의 특별한 영감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줄거리를 구성해낼 수 있는가. 엿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참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제가 과문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책을 본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은 그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대한 구원을 담기 위해서 그 그릇과 같은 이 문학적인 이 표현이나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과 같은 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자, 두 대목은 각각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교훈하죠. 가령 셋째 대목에 보면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도 나오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는 내용은 상관없고 끈덕지게 하면 되는 것 하는 게 아니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하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가 잘 나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둘째 간구, 나라 임하옵시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간구들과도 다 연결되지요. 세례의 기도는 주께서 가르치신 그 넷째 간구,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 6장보다는 좀 간구가 짧잖아요. 그 넷째 간구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으로 치자면은 다섯째가 되겠죠. 아울러 세리에 기도하는 태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사도들에게 절실한 겁니다. 그들은 구약 시인처럼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물론 그러합니다. 자,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가죠. 강청하는 기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릿말이 1절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 내용은 2절부터 5절까지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께서 비유에 담긴 교훈을 풀어 해설해 주십니다. 비유는 넉 절로 아주 짧은데 비유의 목적과 교훈이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선생은 이 비유에서 비유를 베푸신 목적을 이 저자인 자신이 언급하면서 비유를 소개합니다. 많은 비유는 주님이 들어 언급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다. 주님이 직접 비유의 목적 혹은 교훈, 경위를 말씀하시고 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가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누가가 왜 이 비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왜 누가가 자기가 직접 언급을 했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자, 넘어가십시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저희는 필경 엉뚱한 질문 던진 제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그릇된 질문을 던집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선생이 그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는가를 헤아리고는 비유하신 목적, 교훈을 처음에 분명히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거라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 앞에 그들이, 저희가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모든 교회와 신자에게 교훈하듯이 이 비유의 교훈 역시 모든 신자에게 해당합니다만은 아울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희 사도들에게 특별히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강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지금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길에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거룩한 역사마저도 허물 만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가 크냐 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2인자가 되려 하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심히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흐를 만큼, 피가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은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나이다 장담할 겁니다. 이런 장담하는 태도는 주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섬김 받으실 분인데 섬기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데도 고난받아 순종을 체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서로 실족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마귀가 그들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 어떻게 저놈들이 사도입니까? 저거 넘어지게 하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덕분에 그들이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그들은 주님처럼 항상 기도해야 할 처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모시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고 상거지가 되어 겸손히 구하는 거고 주신 모든 선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고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나이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사도들이 먼저 사도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던져버리고 서로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상태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이르는 겁니다. 과연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주님처럼 고난에 그런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던 겁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에다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로 그 영혼이 짓눌렸지만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그는 늘 이르렀던 겁니다. 부활 후에 오순절 후에 사도들은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항상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서는 날마다 주를 의지하여서 주신 사명을 오롯이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그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도들이지만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러 주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거라 그렇게 누가 선생이 덧붙이는데요. 지금 사도들은 낭망은커녕 희망에 부풀어 있지요. 예루살렘이 목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장 나타날 겁니다. 누가 주의 좌우편에 앉을 건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욕망이 겟세마네에서 산상조각 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낙담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의 심정과 태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선생이 낭망하지 말라 한 것은 그저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실패할 상황을 염두에 둔 것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낭망한다는 낱말이 6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오고 나머지 5번이 전부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거기 참조해 보면 이 낭망하지 말라는 그 의중이 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이 엥카케오라는 말인데 이 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코스라는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들으십시오. 이 5구절을 보면 사도는 직분자나 신자가 소명과 사명을 신실히 행하는 중에 낭망하게 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거죠. 사명과 소명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인데 인생이 약한지라 필연 악한 일을 보거나 주저앉는 그런 잘못된 악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낭망한다는 말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을 당하니까 거기에 굴해서 결국은 잘못된 태도, 악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낭망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사도들이 낭망하게 될 일만 아니고 특별히 부활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고난받아서 낭망할 일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누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처럼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을 오고 오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하신 거겠죠. 자, 비유로 가십시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도시 고을에 한 재판관이 있다 하고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고을의 재판관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 자료를 참조하면 이는 이 재판관의 됨됨이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 16장의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치하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다. 스스로 옳다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태도가 없죠. 스스로 옳다는 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막 행하는 것도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가. 그래 거기서 이제 배도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데 떨어지는 이유가 스스로 옳다 하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처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며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심정하고 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주제는 이미 살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주제에서 살필 겁니다. 한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주 간다 했습니다. 재판관에게. 자주 가는 건 맞는데요. 원문은 계속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는 이유가 재판관에게 가서 한 말에 짐작이 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 원수라는 표현이 누가 보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고소할 자 이렇게 송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도 쓰이니까 여기서도 원수라고 쓰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재판 상황이니까 나를 고소한 사람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과부의 약함과 약점을 이용해서 가산을 털어먹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과부는 저는 이게 과부가 말하는 원한인 것 같아요. 과부는 옛 언약에서 고아와 더불어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아의 아버지와 과부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재판관이 두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약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여야 합니다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언약의 나라는 힘없고 가난한 과부를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다음 보십시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20장에 나오는 건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좋은 예시가 됩니다. 이 과부가 부모나 남편이 남겨놓은 가산으로 근근히 살아갔을 텐데 이 목숨줄 같은 가산을 바리새인이 삼켜버렸을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통 가산을 잃은 과부가 고소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래 억울하게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될 텐데 바리새인이 과부의 약점과 약함을 이용해서 그를 고소해서 그의 가산을 삼킬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지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산 경위는 모르지만 이 과부가 율법과 관련해서 뭐 서약한 것이 있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이 잘못했다 하고서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경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이런 경우가 숱하게 나오죠. 시인이 억울하게 시편 119편 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실수를 해가지고 빌미가 되어서 그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죄를 만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한 사람, 억울한 처지에 놓였는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다. 그리고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자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정하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과부가 계속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것이 후자의 이런 경우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한, 실제로 살 길이 끊긴 상태죠. 가산을 삼켜버렸으면은. 과부는 재판관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압니다. 바리새인이면 한통속 아니에요? 달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가 수도 없이 자신의 사정을 무시하고 귀를 닫았지만 그래도 과부는 그를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어 밝히신 것처럼 이 재판관은 힘없는 과부를 무시하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풀어 새겼는데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예 과부의 원한을 살필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듣지 않죠.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의 사건을 거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 보시면 그 rejec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거부했다는 이야기죠. 이 낱말, 이 원한다는 말 셀로라는 말인데 흥미롭게도 이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 강사하게 되면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한동안 무시하다가 마침내 재판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합니다. 73편에 나오는 악인이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악인은 거만히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 결과로 백성이 하나님이 어찌알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자기 세상을 만들었으면 백성들이 이런 악인에게 동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찌알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입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하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시편 73편의 악인과 달리 비유의 재판관은 속으로 말하지만 이거는 경건한 체 하지만 스스로 어렵다는 바리새인의 그 태도, 외식하는 태도를 잘 이걸 암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니까 자기가 법이죠. 사람을 무시하니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사실은 그러나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번거롭게 한다는 표현이 이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니거든요. 이 짝을 이루는 대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보면 11장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기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일관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여기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거기는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밤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긴 여로 끝에 지쳐서 이 배가 고픈데 집에 대접할 게 없어요.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신뢰를 무릅쓰고 이웃집에 부탁을 하는데요. 이웃집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라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거절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 것인 것을 우리 짐작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뭐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많으니까 얼른 편의점에 가가지고서 물건을 사서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잖아요. 뭐 문화도 다르지만 특별히 이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이웃집 사람이 자기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핑계를 대며 괴롭게 말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이 어떤 덕목보다 중요한 문화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떡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 이 문화에서는 유대교 주님 시대에는 실로 무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만큼 무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잘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을 떠오르게 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가 괴롭게 하지 말라 말한 것은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이웃 사람이 신뢰를 무릅쓰고 간곡하게 정한 것을 암시합니다. 가서 이만저만한 사정이었으니 떡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래도 이 사정이 딱한데 좀 이번에 좀 어떻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떡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곤소곤 이야기했겠죠. 간곡하게 부탁하는 소리인데 계속 하니까 밤에 고요를 깨고 이웃집 사람들도 무슨 소리가 난다. 자다가도 혹은 잠들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지 않소. 그러니까
귀를 대고서 들으니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들은 사람도 왜 저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평판 때문에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좀 빌려주지. 왜 저런 그런 소리가 이 악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중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이 뻔뻔한 사람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일어나서 떡을 빌려줬다 하는 것이 11장의 그 배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판관도 비슷한 욕망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과부의 온통함을 들어준 겁니다. 만일 들어주지 아니하면 과부가 늘어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한 것은 누가복음 17장 7절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괴롭게 하리라 하는 말은 바울 신약 성경 한 번 더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겠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사명을 이루겠노라. 그래야지 사명을 행한 후에 버림받아서 안 되지 않느냐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전쟁이 나서 도시가 파괴될 때 쓰이는 말이고요. 물론 이제 권투 선수가 자기 몸을 쳐가지고 몸을 단련하는데도 쓰는 말입니다. 재판관은 과부가 달리는 살 길이 없어 계속 찾아와 호소한 것을 두고서 자기가 심한 폭력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과부의 살 길이 끊겼으니 자기가 과부의 죽음의 고통을 계속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평온한 일상, 안락한 삶이 과부의 간청에 조금 방해받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폭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정도 하고 맺은 말 일부 삼키고 마치십시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7절 절반 정도까지 생각하겠습니다. 비유의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표현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그대로 나왔죠.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 악한 꾀를 써서 세상 행복을 추구하듯이 불의한 재판관도 안락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공권력을 씁니다. 이런 자가 말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어 나옵니다. 과부가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그의 원한을 들어주려 합니다. 하물며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사실 원문에는 하물며라고 하는 낱말이 없습니다.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 갖고 계신 영어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이게 하물며 how much more 이란 말이거든요. 없을 겁니다. 누가 선생은 섬세하고 정확하며 때때로 필요하면 전문적 용어도, 매우 전문적인 용어도 구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표현을 쓸 법하잖아요. 하물며를 꼭 쓸만한, 그래서 번역하신 분도 뜻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셨는데 안 써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헌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중요한 게 이제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여기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문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성가셔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시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더디하시겠느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울러 과부의 원한도 마땅히 풀어줘야 한다면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과부의 원한이 정확하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한 경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언약의 나라에서 과부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합 시대에
엘리사를 도왔던 그 부모가 자식을 잃은 일이겠죠. 그런 일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아합 시대에 언약을 지키려고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회방죄로 차명을 당한 것이겠죠. 나봇은 죽기 전에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필시 밤낮 부르짖었을 겁니다. 자기 일로도 기도했겠지만 자기 일이 생기기 전에도 밤낮으로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언약의 날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방 공주가 와가지고 여왕이 돼가지고 그런 바알 종교, 아스라 종교를 이렇게 이 나라에 퍼뜨려 놓고 이 백성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시게 하시고 의인들은 죽고 선자들은 다 잡히고 엘리사도 도망가 버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도했겠죠. 이런 기도가 선자와 의인의 삶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시인도 똑같이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9편 그 길고 긴 176절이나 되는 22연에 걸쳐서 원소와 고난의 주제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요컨대 비유의 가부가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은 선자와 의인이 언약을 짓밟는 자들에게 죽음의 고난을 겪으며 여호와께 밤낮 부르짖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119편 시인이 교만한 자들의 거짓의 죄인이 되고 그 결과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오해해서 선자를 멀리하는 그런 처지에 여호와께서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간구를 여호와께서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듣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시인의 처절한 간구 자체가 이미 여호와께서 시인의 처지를 살피고 보살피시는 증거입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마는 주님은 여호와는 그가 죽는 순간 그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그가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에서 바라고 바라던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재림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바라던 주의 영광이 오고 오는 교회에 비추게 하십니다. 나봇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합니다. 이런 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는 길이 구약 내내 열렸듯이 다시 오시는 길도 동일한 간구를 통해서 우리 앞에 계속 닫힐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고 다음 시간 계속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려 하던 그때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들어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심정과 태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저희도 모르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십자가 없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만 거룩한 영광을 배우는 데서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여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신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 주신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붙잡을 뿐만 아니라 두 손에 거머 쥐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할 때 사람의 힘과 꾀로 그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인생의 근원적인 이 죄악성을 이제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런 데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